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오후 예배는 주일 학교 교회 학교 공과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일지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아마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아마 떠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철현 목사님도 그렇고 올해는 사실 좀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공과가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 주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총회 공과 가운데 2023년도까지는 어린이 주일 다음에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5년은 무슨 주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머리를 기웃기웃 하실 텐데요. 가족 사랑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뜬금없이 가족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니고 나라 사랑 주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교회력 가운데 어린이 주일 다음에 무슨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다음에는 무슨 주일이죠? 교사 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졌죠? 교사 주일이 사라졌죠. 이제 무슨 주일이 사라졌죠? 어버이 주일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곰곰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총회 교육 안에서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이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것은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 주일 학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단에서요. 주일 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데 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 교사 주일이 공과가 빠지게 되는 거죠. 총회에서는 교사 주일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교사 주일 빠진 건 그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어버이 주일이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많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라 사랑 주일은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이것은 약간 작년에 약간 특이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회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나라 사랑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권위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복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고등부 때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받아들여지시나요? 내가 스스로 하는 개념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약간 억압된 상태에서 타율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자,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타율적으로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고 야간 타율학습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죠? 저희의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남으라고 하면 무조건 남아야 됐습니다. 자율이 아니었고 순종이 아닌 너무나도 강요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것이 타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요, 성경적인 복종은 자신의 의지, 자율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셨든지 안 갔다 오셨든지 한국인들한테는요,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사에 대한 존경도 사실 많이 없을 뿐더러 상사가 말하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들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데 그 내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요, 상사가 명령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전제를 깔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로서 복종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그 체벌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다른 군대를 갔다 지금 청년부들 남자 청년들은 많이 없는데 대부분 저 때도 그렇고 저 위 때 세대들 어떻습니까? 말하는 거 안 들으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억울해서 복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안 하면 맞으니까라는 그게 누적 돼가지고 세대를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틀렸더라도 내가 뭔가 해코지 당하거나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복종하는 의미가 더 맞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가지고 이 사람 말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 권력에 대한 불복종, 또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입니까? 의병이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뿌리채로부터 쉽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이것이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만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한 교육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거든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DTS 훈련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뜨고 계신데 오늘 중고등부 때부터 참 많이 힘듭니다. 자, 하나님은요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권세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악법도 법이다. 들어보셨죠? 학창 시절에 매우 좋은 학교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닌 것 같더라도 이것이 맞겠지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에서 나라 사랑주의라고 했을 때 왜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나라 사랑주일일까? 퀘스천 마크를 여러 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고 총회 공과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모든 부서가 나라 사랑주의를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왜?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이 책을 썼을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로마라는 제국이 완벽한 나라였을까요? 머릿속에 우리는 로마를 생각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리고 팍스 로마나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거든요. 자, 저희를 박해하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리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 미친 거 아니야? 즉,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1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셨고 권세가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전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이거 너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로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참 좀 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청년부 학생들한테는 또 우리도 좀 신경을 써주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다 다정다감하지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한테도 다정다감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은요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다정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런 건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옥포제일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담당 교육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제 의견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가지고 따라주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몇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학생들이 많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여기 보시면 1교구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교구 계신 분들 중에서 더러는 저를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왜 우리 교구의 이철현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 목사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고요,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요, 조금 더 우리는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참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 아이들만 사랑해주면 좋은 선생님입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촬영 당해가지고 신문고에 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이 극히 드물긴 하죠. 안타까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직장은요, 직장에서도요, 그 상사가 그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급자, 그런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보다는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잘하니 잘못하니, 내가 해도 걔보다는 잘하겠니,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통해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법에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다들 알다시피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호등에서 파란불이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빨간불이면 사람이 서고 차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볼 수 있는 신호등에서 파란불은 차가 가는 신호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과 같은 질서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는 길이죠. 마찬가지로요, 모든 권세가 내리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최소한 덜 사람들이 다치는 길입니다. 만약에 군대를 예를 들까요? 계급을 아실런가 모르겠네. 저희 아들도 요즘에 한참 요거 하고 있거든요. 단결만 집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도 이게 저희 집에서 제가 이병 출신인데 사령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내는 군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요, 사령관인 별 3개가 명령을 했는데 별 2개이신 군단장이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군단장 밑에 사단장이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나라 방위가 그죠? 상상만 해도 최악이죠. 그런 것과 같이 아닌 것 같아도 같은 의견을 따를 때 때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옳은 선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옳은 선택 간혹 가다가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계신데요, 혹여 옳은 선택이 아니실 수 있으실 때 저나 이철현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조언입니다. 목사님 그거보다 이게 어떨까요? 라고 넌지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지만 목사님이 하고자 할 때는요, 저랑 이철현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중고등부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들도 아무도 저희 수련회 참석 안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저희들도 아무도 참석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저 혼자 수련회 일일이 개최하겠죠.
그죠?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학생들도 해보자라고 해보고 선생님들도 해야지라고 다짐을 해야 그 수련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나라와 모든 그 공동체는요, 질서를 통해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구역장님이 계실 테고 또한 좀 약간 서운하게 하시는 구역장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역장님을 그 구역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 구역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역장님은 너무 무관심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질서가 세워지기가 쉽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구역장님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들어보도 앵꼬도 한 번씩 가주시는 것, 그런 것이 나 하나 참석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는 두 명이 참석하고 그 다다음 주에는 몇 명이 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질서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질서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이 위에도 7절에 보게 되면 세금도 조세도 제대로 내고 관세도 제대로 내라라는 말씀이 사실 있긴 한데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세금 내는 게 옳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요,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을 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요, 하나님 나라만 너무 추구하시는 분들이 나라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나라에서 내야 되는 것도 제대로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지만 이단 중에 군대 안 가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케이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나라의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법에 따르는 것도 이와 말미암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특히 초대교회 때는 어떻죠? 또 한참 1999년도 밀레니엄 시대 때 어땠습니까? 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이단의 재산 내놓고 그랬던 뉴스 기억나시죠? 그때 저만 살아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나라에 해야 될 것은 나라에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라에 해야 될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 맹목적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권위를 허락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나라에서는 나라, 시에서는 시장, 여러 권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요, 목사라는 이 직책이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실족시킬까봐, 청년부 한 명 실족시킬까봐, 그러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두려울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상처 안 주고 싶어가지고 호댓말도 못하고요. 제 성격상으로는요, 호댓말을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했거든요. 자녀들한테는 호댓말을 하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한테는요, 호댓말을 사실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가장의 역할, 내가 맡은 구역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어떤 무게감으로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구역을 또는 목장을 또는 그 교구를 감당하고자 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 자리에 정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공과 가운데요, 빛과 소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란 건요, 빛이 날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빛 하나 때문에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치면요,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도요,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닝닝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썩어져 가는 것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불평불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고 복종을 하되, 우리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복종의 개념이 아닌 정말로 이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복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통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